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까?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죠. 사실 이 질문은 전혀 새로운 질문은 아니었습니다. 율법을 연구해왔던 서기관들 가운데는 수세기 동안 과연 어떤 율법 가운데 어떤 것들이 가장 큰 계명일까? 이것에 대한 논쟁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거든요. 사실 서기관들이 율법을 연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다 정리해 보니까 613가지의 율법이라는 생각들을 갖게 되어지고 율법을 613가지로 정리했어요. 빨리 적으세요. 잘 모르는 사람들은. 613가지의 율법 가운데 하라는 적극적인 계명이 248가지, 248가지가 적극적인 계명, 하라는 계명이고, 나머지가 몇 개요? 365가지, 365일이죠, 그죠? 365가지가 소극적인 계명, 하지 말라 이런 계명으로 함께 구성되었다는 걸 연구하면서 함께 정리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 613가지의 계명들을 쫙 정리해 놓고 보니까 문제가 또 생긴 거예요. 이 613가지의 계명, 과연 이 613가지의 계명을 다 지킬 수 있을까? 우리가 항상 이 613가지나 되는 계명들을 다 지키고 산다는 게 가능할까? 이런 질문이 생기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613가지 다 지킬 수 있을까요? 어떤 분은 그래도 해볼래 이런 굳은 의지가 있지만 어떤 분은 안 될 것 같아. 참 쉽지 않은 거죠. 613가지를 매일 의식하고 지켜간다는 게 결코 쉽지 않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의 질문이 생겨요. 이 613가지의 계명 가운데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계명은 그럼 어떤 거냐? 어떤 게 중요한 계명이고 어떤 게 덜 중요한 계명일까? 우리가 다 지킬 수 없다면 그러면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계명은 어떤 거냐? 그런 질문이 마음속에 함께 일어나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늘 모여서 하는 토론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주신 이 율법 가운데 과연 이 613가지 가운데 제일 중요한 계명이 뭐냐? 가장 소중한 계명이 어떤 거냐? 이것에 대한 논쟁이 끊임없이 있었단 말이죠. 그 질문을 가지고 오늘 이 율법사 역시도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렇게 질문을 던진 거죠. 어느 계명이 제일 큰 계명입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37절부터 4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7절부터 40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는 거예요? 사랑보다 더 소중한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사랑하며 사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게 없다 이거죠. 우리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 그것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바울도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랑이라. 사랑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 가장 소중하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틴 루터 킹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아직도 세상을 움직이는 힘, 그것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 가장 소중한 가치, 그것은 사랑이란 말이죠. 사랑. 가장 소중한 삶의 이유가 되는 사랑. 그렇다면 이보다 더 소중할 수 없는 사랑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까요?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된단 말이죠. 사실 율법사는 율법을 전공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율법을 줄줄 외우고 율법에 대해서 늘 연구하기 때문에 율법에 박식한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런 박식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이 질문을 던지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뭔가 심오한 대답들이 예수님께 주시지 않을까, 예수님께서 주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 질문을 던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아주 신중하게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던지는데 이 예수님은 너무나도 단순하고 쉽게
이 질문에 대하여 대답을 주신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기를 딱 낳고 아기를 낳으면 그 아이가 6살 때까지 늘 그 아이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명기 6장 5절 이거예요. 신명기 6장 5절. 우리 주일학교 찬양이 있어요. 신명기 6장 5절, 신명기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이렇게 찬양을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늘 그렇게 찬양해서 그 말씀을 익히게 하는 것처럼 아기가 태어나면 태어나서부터 6살 때까지 그 말씀이 그의 아이의 몸에 배도록 그 아이에게 신명기 6장 5절을 그렇게 들려 읽혀줬단 말이죠. 그것으로 오늘 예수님께서는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뭐냐 그럴 때 바로 그거라는 거죠. 37절 3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그거 첫째 되는 계명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가장 크고 중요한 계명이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신단 말이죠. 저는 이 구절을 생각할 때마다 R.A. 토레이 목사님의 에피소드 하나가 생각이 납니다. 토레이 목사님이 늘 전도하다 보면 전도할 때 늘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제가요? 아니요. 저는 잘못한 게 별로 없는데요. 제가 왜 죄인이라 그러십니까? 이렇게 도리어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러면 R.A. 토레이 목사님이 그래요? 정말 그런지 그러면 한번 성경을 열어서 한번 찾아볼까요? 이러고 찾아서 열어보는 데가 이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쭉 읽어주고 그러고 읽게 만들고 나서 그에게 다시금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어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그 질문을 들은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 크고 첫째 되는 죄인이 되는 거죠. 이렇게 대답한대요. 왜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어겼으니까 크고 첫째 되는 죄인이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토레이 목사님이 또다시 질문을 한대요. 그러면 당신은 이 계명을 지켰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토레이 목사님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당신은 정말로 크고 첫째 되는 죄인이군요. 이렇게. 여러분 사람들은 흔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죄라고 별로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한결같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보다 더 큰 죄는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는 흔히 죄라고 이야기하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개념 그 한계 안에서만 우리는 늘 죄의 개념을 생각하고 그 안에서 머물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도 죄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본질적이고 근원적이고 더 중요한 죄는 그것이 아니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는 것이 가장 큰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놓치지 말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날마다 확인해야 될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고 있는가? 그게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우선순위를 두며 살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38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이야기하죠.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여기서 크고 첫째 된다는 말은 가장 중요한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지켜야 될 계명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많은 것들을 사랑하고 있잖아요. 그죠? 얼마나 많은 것들을 사랑하는지 셀 수가 없잖아요. 우리 정인 형제처럼 연희자매를 가장 사랑하는 아내를 가장 사랑하는 남자도 있고, 그죠? 우리 윤희자매처럼 자식을 가장 사랑하는 그런 여자들도 있고, 우리 유집사처럼 커피를 굉장히 사랑하고 즐기는 남자도 있단 말이죠.
뭔가 자신을 꾸미는 것에 열정을 내고 그것을 즐기고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무언가를 끊임없이 사서 수집하는 것을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여러분, 내가 뭘 사랑하고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것들을 사랑하고 내가 그것들을 모으고 그것들을 버릴 줄 모르고 살고 있는지.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많은 목록들 가운데 하나님도 하나 놓고 그렇게 사는 것, 그것도 죄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모든 것들을 사랑하면 안 된다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들을 다 사랑해야 되지만, 그러나 사랑의 우선성에 있어서 분명한 가치를 하나님에게 두고 사는 것이 바른 삶의 태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단 말이죠. 내가 선호하는 목록 가운데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보다 중요한 우리의 사랑이어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언제나 크고 첫 번째여야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우선순위여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다른 것을 사랑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그분이 먼저여야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은 다른 어느 것과 겸하여 생각하는 것도 위험하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적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하죠. 그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 겸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놓고 그것들을 사랑하거나 그것을 섬겨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이 가장 위험한 거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왜 실패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기를 내가 율법을 지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들은 착각했단 말이죠.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되어져요? 여러분들이 엄마의 아빠가 이렇게 얘기해 준 뭐 좀 해 이러면 그것들을 다 할 때 사랑해서 하나요? 사랑 안 하면서도 할 때가 많잖아요. 그죠? 직장 상사가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할 때 내가 직장 상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합니까? 반드시? 그렇지 않고도 할 때가 참 많단 말이죠. 예? 율법을 다 지켜 행한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죠. 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분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고 깨달을 때 비로소 그분을 진지하게 사랑하게 되어지고 마음을 다한 사랑이 내 마음속에서 일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지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단 말이죠. 그 모든 계명을 지키는 게 더 이상 내게는 일로 여겨지지 않아요.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구속하는 것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그가 나를 향한 사랑처럼 여겨지고 받아들여지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건 당연한 것이고 즐거운 것이라는 사실을 그 순간 내 인생 속에 바뀌어지게 되는 걸 경험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딸들이 어느 때 철이 들어요? 언제부터 엄마를 사랑하게 되어져요? 엄마 아빠를. 딸이 시집가고 아이를 딱 갖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런 마음을 갖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아이를 가져보니까 장난이 아니잖아요. 입덧이 막 시작돼서 하나도 뭐 먹을 수가 없죠. 막 입원해서 닌겔을 꽂아야죠. 이건 뭐 먹는 것만 못 먹는 게 아니라 뭐 배가 불러오면서는 잠도 제대로 못 자겠어. 이렇게 누워도 불편하고 저렇게 누워도 불편하고 그냥 하루 종일 그냥 속이 미스미스하지. 뭐 자려고 그러면 이것도 불편하고 저렇게 자세를 취해도 불편하지. 그냥 아이를 갖는 순간 모든 게 다 내 삶이 불편하고 어느 하나도 편한 게 하나도 없다는 게 그 순간부터 느껴지잖아요. 그게 짜증스럽고 그게 너무나도 그냥 불편하다가
어느 날 불현듯 떠오르는 생각이 뭐예요? 엄마도 나를 이렇게 자기의 배에 간직하고 10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나를 엄마의 품속에 품고 있었다는 사실을 비로소 어느 날 깨닫게 되었잖아요. 엄마가 나를 낳는 게 어떤 거였는지, 그게 어떤 사랑이었는지 조금씩 알기 시작해요. 그게 전부면 좋겠는데 아이를 낳을 때가 다가오자 얼마나 두려워요. 그죠? 불안하고. 아이를 낳는 게 결코 쉽지 않죠. 아이를 낳을 때 피를 쏟아야만 되지 않습니까? 그거보다 더 큰 고통은 없단 말이죠. 고통은. 아이를 낳는 고통 때문에 눈물도 나지만 그거보다 이런 고통 속에 엄마도 나를 낳았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엄마의 사랑이 어떤 건지 깊게 깨닫게 되어지고, 내가 그동안 엄마에게 너무나도 함부로 대했던 그 모든 말들, 내가 너무 쉽게 엄마에게 상처 주었던 수많은 말들이 내 뇌리 속에 다시금 떠오르면서 내가 잘못했다는 생각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아이를 낳으면 다 될 것 같은데, 근데 아이를 키우는 건 참 쉽지 않죠. 미영자매가 지금 아이를 낳고 이제 산후조리원을 졸업하고 이제 어머니 댁에 가서 몸조리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산후조리원에선 그냥 산후조리원에서도 쉽지 않았어요. 모든 건 다 해줬지만 그냥 독방에 갇혀서 뭐 이게 올드보이 찍는 것 같다고 미용자매가 그런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근데 엄마 집에 딱 갔는데, 그래도 내 엄마가 제일 편할 것 같아서 갔는데, 엄마 집에 가니까 이제 빨래도 해야죠. 아기를 젖 먹여야죠. 아기 기저귀 다 내가 갈아야죠. 산후조리원에서는 그 모든 걸 다 해줬는데, 이제는 내가 모든 것들을 엄마가 도와주지만 해야 되는 게 너무너무 많으니까 이게 보통이 아닌 거야. 이게 보통이 아닌 거야. 아이를 점점 커가면 커갈수록 아이에게 투자해야 되고 아이를 위해 내가 헌신해야 될 게 너무너무 많은 것들이 마치 아이 때문에 내 인생이 망치는 것 같고 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삶의 순간들이 얼마나 불현듯 우리에게 찾아와요. 아이를 낳는 데는 피를 흘려야 되지만 아이를 키우는 데는 피가 마르잖아요. 피가 마르잖아요. 아빠들은 그냥 등골을 그냥 빼잖아요. 빼야 된단 말이죠. 대학 보내려면 기둥뿌리 하나 또 날려야 되고, 딸 시집 보내려면 또 하나의 기둥뿌리 빼야 되고, 이러면서 또 늘 자식들에게 원망을 듣고 자식들에게 욕을 먹어가면서 마지막까지 죄인처럼 자식 앞에 살아가야 하는 어머니, 아버지. 내가 그렇게 아이를 키워가고 아이를 출가시킬 때쯤 엄마, 아빠의 사랑이 어떤 건지를 비로소 가슴속 저미게 하나하나 깨닫는 그 순간 내가 엄마, 아버지에게 더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근데 그때쯤 되어지면 엄마, 아버지도 어느새 우리의 곁을 떠나갈 때가 다 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그 마음의 감사를, 그 사랑에 대하여 내가 반응도 할 새를 주지 않고 떠나가시는 엄마,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인생에 후회를 남기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 것 아닙니까? 부모님의 사랑을 알아야, 그 사랑이 어떤지 깨달아야 그때부터 진정한 사랑이 시작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해야 할 일로 보이면 쉽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요구처럼 들리면 구속처럼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 그 속에 얼마나 거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부어졌는지를 깨닫고 보고 확인하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이 나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는 그 순간 그 모든 것들조차도 사랑이라는 걸 확인하게 되어지고 그 사랑을 이제 내가 반응해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아끼지 않고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를 위해 역사를 이렇게 이어오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내가 아프고 내가 고통스러울 때 그 어떤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나를 위로하고 나를 도와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내가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도 경이롭게 내가 눈을 뜨고 새로운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지탱하고 나의 하루를 열어가주게 만들지 않는다면, 내가 오늘을 살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그 순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사랑에 반응하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보지 못하면 나는 그분을 사랑할 수 없어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내가 그분의 사랑이 어떠한지 절절히 내 가슴 속에 함께 경험되어야 비로소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보다 더 소중할 수 없는 사랑,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거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거죠. 정말 그런지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뭐예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런 거죠. 그렇죠? 둘째. 이 둘째가 뭘까요? 두 번째로 중요한, 혹은 차선으로 중요한, 이런 의미일까요?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여기서 둘째라는 의미는 크고 첫째 되는 또 하나의 계명, 이런 거예요. 크고 첫째 되는 또 하나의 계명은 이런 의미란 말이죠. 그러니까 둘째도 그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웃들을 사랑하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다음으로 중요한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동등하게 중요한 계명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므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어야 된다고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게 아주 너무나도 가벼운 하나님의 계명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안 돼요. 그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건 가볍지가 않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건 옵션이 아니라고요. 그것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계명이란 말이죠. 우리가 앞에서 R.A. 토레이 목사님의 전도의 이야기에서 살핀 것처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을 어기는 것은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어기는 것과 같은 거예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저는 사랑의 적들을 경계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랑의 적들을 경계하는 것. 네? 게리 토마스 목사님은 사랑의 적들이 있다고 얘기해요. 사랑의 적들. 우리가 경계해야 될 사랑의 적들 세 가지. 그러면 네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저는 세 가지만 같이 나누고 싶어요. 첫째는 냉랭함. 사랑의 적이 뭐냐? 냉랭함이라고요. 냉랭함. 네? 게리 토마스 목사님은 도로시 세이어스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 냉랭함이 뭔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냉랭함이 뭔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믿지 않는 죄, 냉랭함은 아무 것에도 관심을 두지 않고 아무것도 알려하지 않고 아무것도 방해하지 않고 아무것도 즐기지 않고 아무것도 미워하지 않고 아무 것에도 의미를 찾지 않고 아무것도 위하여 살지 않고 그런데도 아무것도 위하여 죽을 것이 없는 상태다, 이거예요. 냉랭함이란 뭐예요? 냉랭함이란 아무 것에도 관심을 갖지 않아요. 아무것도 알려고 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미워하지 않아요. 아무 것에도 방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 대하여 철저하게 무감각한 상태. 그 어떤 것에도 관심을 갖지 않고 어떤 것에 대해서도 내가 반응하지 않으려고 선택하는 삶.
그냥 모든 것에 대하여 무감각하게 살아가려는 그의 태도, 그게 바로 냉랭함이라고요. 냉랭함. 오늘날 철저하게 그런 세상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철저한 개인주의, 철저한 이기주의, 자기만의 세상을 만들고 모두가 자기만의 성 안에 갇혀서 살아가는 현실이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현실이잖아요. 누구도 내 성 안에 들어오는 것들을 싫어하고 나도 누군가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을 철저하게 차단하고 이 미디어의 세계 속에 갇혀서 자기만의 세상을 함께 즐기는 게 전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무서운 거라고요. 이 세계 속에 갇혀버리면 전혀 이웃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찾아가지 않고 누구에게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요. 이웃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을 열고 이웃의 눈빛과 이웃의 표정들을 살피면서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그들이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지, 그들의 어떤 필요를 느끼고 있는지를 함께 돌아보면서 그들에게 반응하며 살 수 있을 때 비로소 사랑은 가능한 것인데 그 냉랭함을 가지고 있어서는 그 어떤 반응도 일으킬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냉랭함은 사랑의 적인 겁니다. 둘째로 분노와 원한이 사랑의 적이란 말이죠. 분노와 원한이. 사람들이 왜 분노합니까? 대부분의 자기의 수고와 노력을 알아주지 않을 때, 내 노력과 내 수고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때 분노하지 않습니까? 우린 누군가의 수고와 노력을 알아주지 않으면서도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이 왜 알아주지 않냐고, 당연히 반응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이야기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쓴 것에 대해서는 다 알아줘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나 역시도 누군가의 수고에 대해서는 당연한 것 아니야? 이렇게 여길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분노하고 원한이 있고 원망이 일어나게 될 수밖에 없단 말이죠. 누군가 나를 알아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것은 사랑의 적이 된단 말이죠. 우리에겐 인정을 요구하거나 요구할 권리나 인정을 요구할 자유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단 말이죠. 우리에겐 도리어 사랑할 자유와 사랑할 의무밖에 주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요구가 아니라 사랑을 하려고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는 이웃을 향한 사랑을 편안하게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셋째로 과잉 헌신이에요. 과잉 헌신. 물론 아예 헌신을 안 하는 건 뭐 당연히 사랑의 적이겠죠. 그죠? 헌신하지 않는 건 이미 뭐 사랑이 아니죠. 근데 과잉 헌신 역시 사랑의 적일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때로 어떤 사람을 보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두 가지 생각이 들잖아요. 하나는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고, 그러면서도 또 마음 한켠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걱정을 하잖아요. 저러다가 그냥 또 한 방에 나가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죠? 막 냄비 끓을 때 그냥 한 번에 확 끌어올려서 모든 걸 다 할 것처럼 다 했는데 다음날 딱 안 보여. 이런 사람들이 간혹 우리의 삶 속에 확인되어지기 때문에 어떤 과잉된 헌신을 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엔 그게 불편해지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래서 과잉 헌신은 사랑의 적이 된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린 과잉 헌신이 아니라 변함없는 헌신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변함없는 헌신을. 그래야 그게 사랑으로 느껴진단 말이죠. 지속되지 않는 건, 일회적인 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또 하나,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의 질서를 지켜야 돼요. 사랑의 질서를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와 같이 누구를 사랑해야 해요?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하죠. 이 사랑의 질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하고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한 이 질서를 우리가 잘 지켜야 된다고요. 왜요?
솔직히 우린 스스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란 말이죠. 왜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죄는 결코 사람들을 사랑하는 걸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려고 해도 그 사랑을 어그러지게 만들지 않습니까? 사랑을 고갈시킨단 말이죠. 그래서 사랑의 한계를 늘 경험하게 만들 때가 많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 친구 가운데 한 분이 늘 그 목사님에게 야, 넌 뭐가 그렇게 궁리해서 날마다 예수 믿느냐고 그 난리를 치는 거야. 그러면서 늘 이 목사님을 비아냥거렸던 한 친구분이 계시더래요. 그분은 무신론자일 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나는 마지막 휴머니스트가 되겠다. 나는 사람들을 사랑하다가 죽겠다. 이렇게 늘 노래를 부르고 다녔대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에게 소식이 오길 그분이 간암 진단을 받았다는 거예요. 간암 진단을.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시기 2개월 전에 친구니까 찾아가가지고 병문안을 갔는데 가는 날 갔더니 친구분이 그냥 잠들어 계셔서 옆에서 병간호하고 있는 그 부인과 잠시 얘기를 했대요. 근데 부인이 하는 얘기가 남편이 너무너무 달라졌다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달라졌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냥 사람만 보면 승질을 내고 그냥 함부로 막 말을 하고 무슨 그냥 싸우려고 들어가지고 그동안 그렇게 사람 좋아하고 사람 그냥 찾고 사람들과 그렇게 좋은 관계를 맺어왔는데 그 사람들이 다 찾아오면 원수처럼 그들을 대해서 다 하나같이 2번 다시는 더 안 찾아온다고. 그리고 다 떠나갔다는 거예요. 목사님도 조심하시라고. 남편이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니까 조심하시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남편이 깼대요. 그 친구가 깼는데 깨자마자 그냥 험한 말을 막 욕지거리를 쏟아내고 그냥 분노 섞인 그 말을 막 쏟아내고. 그래도 목사님이 참다가 야, 그래도 내가 목사니까 너 위에 내가 한번 기도 한번 하고 가자. 그랬더니 이분이 친구가 얘기하길 욕을 해대면서 야, 난 그냥 떳떳하게 죽게 내버려둬. 그러더라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막 그렇게 얘기하니까 목사님도 그냥 어이가 없어서 그래, 그러면 네 소원대로 그냥 그렇게 떳떳하게 죽어. 이러고 그냥 등 돌리고 막 나오는데 나오는 뒤에다가 쓰레기통을 집어가지고 확 집어던지더래요. 목사님이 나오시면서 그런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니,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시대의 마지막 휴머니스트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살겠다고 그렇게 떵떵거렸던 그 사람이 이렇게 자기 부인마저도 원수처럼 만들어버리고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가고 있는 이 현실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더라는 거죠. 사람이 사랑한다는 게 그 정도라고요. 내가 마지막 휴머니스트처럼 진짜 멋지게 이 인류를 사랑하며 살겠다. 그러나 그 사랑은 그 정도밖에 아닌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이웃 사랑 역시 가능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영어로 우리가 person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person이라는 말은 pearl와 sona의 합성어잖아요. 통과하다, 소리를 통과하다 이런 의미라. 사람이 뭐냐? 소리를 통과시키는 존재라고요. 소리를 통과시키는 존재. 사람은 스스로 안에서 사랑을 창조해내서 사랑을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속에 느끼며 또 다른 영혼들에게 통과시키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닿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흘러가지 않으면 우리 안에선 늘 분노와 원망밖에 나가지 않고, 그래서 창조해내는 것들은 사람들의 상처와 아픔밖에 만들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게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웃사랑에 대한 실천적인 태도 하나를 제가 제언하고 싶습니다. 뭐냐? 저를 따라서 요구하지 말고 부탁하자.
한번 해보세요. 요구하지 말고 부탁하자. 네. 요구하지 말고 부탁해야 돼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게리 체프먼이 5가지의 사랑의 언어에서 제안하고 있는 제안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얘기하죠. 사랑은 상대방에게 부탁하는 것이지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사랑은 뭐라고요? 상대방에게 부탁하는 거지 요구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순간 나는 그에게 갑이 되는 거라고요. 내가 그에게 요구하는 순간 나는 그에게 갑이 되어 갑질을 하면 그걸 듣는 사람은 뭐예요? 그는 을이 되어지고 을로서의 상처와 아픔을 갖게 되어지는 거란 말이죠.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그 순간 나는 어느새 부모가 되어지고 나는 어느새 교사가 되어지고 나는 어느새 상사가 되어지고 나는 어느새 꼰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어느새 자녀가 되어지고 어느새 학생이 되어지고 어느새 그는 부하 직원이 되어지고 어느새 그 사람은 피해자로 전락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한단 말이죠. 그런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꼰대질하면. 그죠? 누구나 다 그런 건 싫어하잖아요. 가장 가까운 가장 친밀한 배우자 역시도 요구하는 남편의 요구가 때때로 너무나도 싫을 때가 치를 떨기에 싫을 때가 있잖아요. 예전에 한 자매가 저한테 찾아와서 그러더라고요. 저 목장 바꿔달라고. 왜 그러냐고. 아니 우리 목자가 고등학교 교사인데 아니 우리가 뭐 애처럼 맨날 취급하고 우리에게 맨날 가르치려고 든다고. 아니 학교에서 지는 학교에서 선생이면 선생이었지 왜 교회 와서 우리 목장 와서 우리의 선생 노릇을 자꾸만 하려고 드는지 모르겠다고. 참고 참다가 더 이상 나 이 목장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목장 옮겨달라고 해. 가르치려고 들면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런 거. 우리가 필요한 걸 부탁을 하면 그러나 얘기는 달라지지 않습니까? 부탁은 최후 통첩이 아니잖아요. 방향을 제시하고 제안하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이웃에게 정중히 뭔가를 부탁하게 되어지면 그것은 이웃의 상대의 그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될 뿐만 아니라 그의 능력을 존중해서 내가 할 수 없는 그 부분에 대하여 그 사람의 도움을 요구하고 있는 거라고요. 도움을 요청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므로 그 사람의 능력을 인정해주고 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것이 되어지기에 부탁하는 건 아름다운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구하려 들지 말고 부탁하셔야 돼요. 요구를 절제하고 부탁을 우리는 늘 할 수 있어야 돼요. 옆 사람 바라보면서 저한테도 부탁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왜 인사 안 해요? 저에게도 부탁 좀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는 요구받으면 우리는 상처를 받아요. 그러나 부탁을 들으면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갖는단 말이에요. 특별히 가까운 사이면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그런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4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두 계명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강령이라는 게 뭐예요? 강령이라는 게 강한 명령. 네, 저랑 거의 비슷한 대답을 우리 이 집사님이 하시네. 강령은 이런 거에 비유로 하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커튼이 있잖아요. 커튼이 있으면 커튼 봉이 있잖아요, 그죠? 커튼 봉에 커튼을 매달아 놓으면 커튼이 비로소 커튼의 역할을 한단 말이죠, 그죠? 그것처럼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커튼 봉이라고요, 봉.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가르침은 커튼이에요, 커튼.
그 모든 율법과 모든 계명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에 걸려서 해석되어지고 그것이 적용되어지고 그것이 실천될 때 비로소 그 말씀이 가치가 있고 빛을 발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켜갈 때 내가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위배가 되어진다면 그것은 율법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계명. 예? 그 모든 것 속에, 그 모든 행위 속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것인가? 내가 이웃을 사랑해서 하는 것인가? 그것을 통하여 나 자신의 행동과 내 동기를 점검해 보지 않으면 안 돼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한다고 해도 그 말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웃을 사랑해서 진지하게 하는 말이 아니라면 그것은 그 사람을 온전하게 세우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이 조금 뼈가 있고 아픈 말이라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영혼을 진지하게 세우기 위해서 하는 말이라면 그 말은 참되게 가치 있는 말이란 말이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행동이 주를 위한 봉사이거나 헌신일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지 않고 이웃 사랑이 함께 녹아져 있지 않다면 그것은 그냥 자기 자랑을 위한 것밖에는 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강령이라는 말의 의미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어떤 말을 할 때, 그것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것인가? 내가 이웃을 사랑해서 정말 내가 이렇게 하는 건가? 그 질문을 늘 던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정말 뭔가 나를 보이기 위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그런 인생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서 아직도 세상을 움직이는 힘,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함께 증명해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함께 나와 엎드려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가 삶의 이유가 사랑인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오늘 다시 한번 그 사랑의 가치에 대해서 잠시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웃을 그와 같이 사랑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사 모든 나의 삶의 행동에, 나의 모든 사고에, 나의 모든 언어에 사랑이 녹아져 있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사랑이 아니면 말하지 않게 하시고 사랑이 아니면 행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 사람을 살리고 사랑을 풍요롭게 드러내는 인생, 그래서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삶을 저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교회가 풍성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화목하게 하시며 우리의 일터가 더 아름답게 변화되어지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